오늘 말씀은 계시록 84번째 시간이고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되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제가 이 부분을 사진을 좀 제대로 만들려고 애를 썼는데 한 10번은 시도했는데 14만 4천이 서 있는 이 장면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또 네 생물이 있고 또 24장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다 표현하기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사진을 보여드리지 못하고 그냥 시온산 앞에 14만 4천이 서 있는 이 장면만 이렇게 지난주 사진을 제가 다시 한번 가져왔습니다. 비슷한 느낌. 지금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읽은 1절부터 5절은 바로 이와 같은 장면입니다. 하늘의 시온산 위에 어린 양이 서 계시고 또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의 사람들이 함께 서 있는 장면이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 14만 4천이 누구인지 여러분 궁금하죠? 알 것 같기도 하면서 잘 모르겠어요. 그렇죠? 14만 4천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건 알지만은 또 속단할 수 없는 또 그런 사람들의 정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계시록에 있어서 계시록을 엉뚱하게 해석하지 않는 또한 길을 찾아가기 위해서는 14만 4천을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에서는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특히 이들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 있어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 또 계속 진행하면은 이들은 나중에 천년왕국의 통치와 관련돼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14장 1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더라 그랬습니다. 자, 14만 4천에 대한 첫 번째 계시록 14장의 소개는 그들이 시온산에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시온산은 어디를 가리킵니까? 예루살렘 가시면은요,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산악지대에 있어요. 한 700m, 평균 고도 700m 이상이 되는 산악지대에 예루살렘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쉽게 이야기하려면은 우리나라 지금 뭐 대관령 요 지역이 한 700m, 800m 해발 고도 그 지역이거든요. 예루살렘이 그 정도의 높이에 있는 도시예요. 뭐 예루살렘 가면은 여러분이 그걸 잘 못 느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주변의 모든 지역들이 다 그와 같은 해발 고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 예루살렘에서도요, 몇 개의 산들이 그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중에서 중요한 산이 바로 이 시온산하고 성전산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창세기 때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린 산이 기억나시죠? 그게 모리아산입니다. 그 모리아산이 바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시온산 또는 성전산이라고 부를 수가 있습니다. 시온산이라고 이야기지만은 또 시온산도 둘로 나눠져요.
북쪽에는 성전산이라고 부르고요. 그러니까 성전이 위치한 곳을 성전산이라고 부르고, 그 남쪽의 둔덕을 또 시온산이라고 부릅니다. 뭐 전체적으로는 시온산이라고 다 부르기도 해요. 하지만 더 세분화돼서 남쪽은 시온산이라고 부르고 북쪽은 또 성전산이라고 부릅니다. 성전이 위치하고 있는 그 자그마한 둔덕이 있죠, 둔덕이죠. 거기를 성전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큰 도시지만은 적어도 다윗 시대만 해도 예루살렘은요 그냥 산 위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시가지가 넓지 않았어요. 넓지 않았기 때문에 오른쪽에는 골짜기가 있고요, 왼쪽에도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요 동과 서와 그리고 남쪽은 골짜기로 둘러싸여 있고요, 북쪽만 바로 위에서 진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짜기 있다 보니까 뭐 깊은 골짜기는 아니에요. 그 예루살렘 자체가 그 골짜기로 인해서 보호가 돼요. 지형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그 골짜기를 통과해서 예루살렘을 들어와야 되잖아요. 진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 그 구약 시대의 예루살렘을 보면은 이렇게 길게 우선 땅콩처럼 길게 이렇게 남과 북으로 이렇게 위치해 있고요. 골짜기가 이렇게 푹 파여져 있어가지고 이렇게 타고 올라가야지 예루살렘 그 성에 진입할 수가 있습니다. 천연적인 요새죠. 북쪽만 빼고요. 지금은 뭐 예루살렘이 뭐 사이즈가 엄청 크죠. 이제 그때가 그랬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북쪽이 성전이 있는 위치에 있는 산이 성전산, 그리고 남쪽이 시온산이라고 불렀습니다. 뭐 굳이 오늘 하늘에 있는 시온산 얘기하는데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요즘 제자 훈련하면서 진도는 한 줄 나가고 부대 설명을 엄청 많이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너무 부대 설명 너무 많이 해서 싫어요 그랬더니 아니래요, 더 좋대요. 그래서 여기서도 갑자기 습관이 나오네요. 중요한 것은 사도 요한이 지금 시온산을 봤어요. 시온산을 봤는데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는 시온산이라고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시온산이라고 불렀어요? 그곳이 예루살렘의 시온산은 성전이 있기 때문에 위치적으로 성전이 있는 곳이고요. 하늘에 있는 시온산은 하나님 보좌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이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똑같이 시온산이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21장에 보면은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오거든요. 거기도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이전에 이 땅에 있는 그 물리적인 예루살렘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가 있는 도성이 내려오는데 그것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온산이라는 개념, 예루살렘이라는 개념은 다 뭐와 연관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그 곳이라는 그런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은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시온산, 하나님 보좌가 있는 시온산을 보았어요. 히브리서 12장 22절도요. 하늘에 있는 도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여러분 이제 이해하시겠죠? 히브리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14만 4천이 시온산에 서 있다라는 것은 그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제가 지난 강의의 맨 마지막 결론 부분에 분명히 강조해서 끝낸 것이 바로 이 부분인데, 14만 4천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날 많은 이단들이 이 14만 4천을 이 땅에 있는 사람으로 묘사를 많이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은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도성 새 예루살렘에 있는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미 천국에 입성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13장에는요 짐승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거기에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짐승의 표가 등장하는데, 짐승의 표는 이마나 손등에 짐승에게 속한 소속을 나타내는 마치 아이디 카드와 같은 그런 역할, 물론 거래를 위한 카드도 역할을 하지만은 소속감을 나타내는, 이 사람은 짐승에게 속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는 그 마크, 표가, 카라그마가 있다고 그랬죠. 이 카라그마가 낙인과 같은, 지워지지 않는 낙인과 같은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생각나시죠? 그래서 13장에는 짐승의 표에 대해서 소개하는데, 짐승의 표도 역시 이마에 받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에게 속한, 적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이마에 기록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대비해서 14장에서는요 14만 4천을 소개하면서 그들의 이마에도 뭐가 써 있어요? 뭐가 써 있다고 그랬죠?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짐승의 표는 뭐라고 했어요? 짐승을 나타내는 숫자나 그 이름값이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13장과 14장이 대비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 있는 짐승의 표, 사람들의 이마에 새겨지는 짐승의 표는 짐승에게 속한 신분임을 증명하는 그 낙인이고, 14장에 있는 사람 14만 4천의 이마에 있는 어린 양과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이름은 그 사람의 소속이 누구에게 속해 있다고요? 어린 양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속해 있다는 그것을 증명하는 실, 인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도 같은 의미에서 이마에 인을 치기까지라고, 여기도 14만 4천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14만 4천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됐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시죠? 바로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다,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했습니다. 자, 이는 도장인데 여기서는 14장에서는 이름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인보다는 이름이 더 구체적으로 이 사람이 누구 소속이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알려준다는 거죠. 여러분, 예전에 뭐 장난치듯이 어떤 누가 좋아하면은 뒤에다가 종이에다가 누구 거 해놓고 싹 몰래 딱 붙여놓고 싹 도망가는 장난친 그런 장난을 당해보셨나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잘할 때 누가 좋아하는데 몰래 가가지고 자기 이름을 써가지고 누구 거,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 친구들이 지나가면서 너 누구 거 뭐 하면서 등에 딱 붙어 있는데, 등이 아니라 이마에 지금 예수님이 넌 내 거, 앞에 13장은 적그리스도가 넌 내 거 그랬는데 지금 14장에서는 넌 내 거, 예수님과 하나님의 것이라고 그 이마에 새겨져 있는 그런 표식이 지금 어떤 사람에게 있다고요? 14만 4천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에게 속한 성도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13장과 또 대비해서 보아야 될 것은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는 짐승이, 그러니까 적그리스도가 철권으로 통치하는 그 시대 가운데 도저히 살기 위해서는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 상황 가운데 짐승의 표를 사람들이 자기 의지로 선택을 했다 그랬죠. 짐승의 표는 자기 의지로 선택했다 그랬습니다. 강제로 뭐 옛날에 베리칩 이야기 나올 때 강제로 주입당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지로 선택을 한 겁니다. 자기 결정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에 자기 의지로 짐승의 표를 거부해서 신앙의 정절을 지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또 죽임을 당하는, 순교까지 당하는 자들이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42개월의 적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바로 그들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는 대신 죽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된 그런 인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또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13장과 14장은 낙인과 인이라는 그런 비슷한 어떤 소재를 가지고 또 같이 이마에 그것들을 맞고 그 이마에 맞는 목적이 바로 이 사람의 소속이 누구 것이란 것을 확인해 주는 그런 의미에서 서로가 서로를 대조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과 3절을 보니까 사도 요한은 하늘 보좌에서 14만 4천이 새 노래를 부르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현대어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폭풍 소리 같기도 하고 굉장한 천둥 소리 같기도 한 소리가 하늘에서 들렸습니다. 또한 검은 고에 맞춰 부르는 대합창 같은 소리도 들렸습니다. 이 엄청난 대합창은 14만 4천 명이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와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있는 앞에서 아름다운 새 노래를 불렀습니다. 이 합창은 땅 위에서 속량함을 받은 이 14만 4천 명 외에는 아무도 부를 수 없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하나님 보좌 앞에 네 생물이 있죠. 그리고 그 둘레를 24 장로가 둘러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많은 천군 천사들이 또 있을 것입니다. 정말 아까 그림에서는 하늘에서 천사들이 막 날아다닐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그 앞에 14만 4천 명의 합창대가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14만 4천의 합창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14만 4천이 전부 다 지금 흰 옷을 입고요. 또 그 사람들은 아까 그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면 어떤 사람은 왕관을 쓰고 있죠. 자, 이 사람이 천년왕국에서 역할이 어떤 역할이라고 했어요? 거기 안 배워서 몰라요? 미리 결론을 따지고 오면은요, 데리고 오면은 예수님과 함께 왕 노릇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머리에 다 왕관이 쓰여 있잖아요. 이 14만 4천의 머리에 왕관이 쓰여 있습니다. 자, 이들이 지금 14만 4천이 합창을 부르고 있습니다. 그 합창이 얼마나 대단할까요? 뭐 우렁찬 것은 당연한 거고요. 아마 여러분이 아마 이 장면을 보면 정말 감격스러울 것입니다. 근데 이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라 그랬어요? 새 노래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 외에는 아무도 이 노래를 부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 외에는 부를 자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간 모든 사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이들만이 이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들에게만 이 새 노래를 가르쳐서 부르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 사람들은 천국에 있는 다른 일반적인 사람들과 상대적으로 비교가 되는 사람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차별이 있는 거예요. 천국에 간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라 구원에 있어서는 다 천국에 가는 것 자체는 공평하지만은 똑같이 다 천국에 갈 수 있지만은 천국에서도 상급이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있을 것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이
있게 되고요. 이 14만 4천만이 오직 새 노래를 부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새 노래는 이 사람들에게만 가르쳐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하나님 보좌에, 그들이 보좌에 가까운 곳에 있다는 것은 이들이 천국에 간 모든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천국에 간 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특별히 구별된 성도들을 가리킨다라고 보아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자격을,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14만 4천의 자격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4절과 5절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첫 번째,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여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육신을 가진 일반적인 여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특히 계시록에서 이 여자를 이야기할 때는요, 두 가지 의미의 여자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해를 옷 입은 여자. 계시록 12장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1절부터 중간중간 띄어서.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에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른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12장 9절.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12장 13, 14절.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계시록 12장은 두 개의 시대, 더 자세히 하면 세 개의 시대를 같이 포함하고 있는 챕터입니다. 그래서 1절에 나오는 해를 옷 입은 한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누가 출생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출생합니다. 12장 5절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그 여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나온 예루살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교회로부터 출생을 합니다. 뭐 교회는 나중에 설립이 되지만은 믿음의 공동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올라가시잖아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의미해요. 그 뒤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심부터 뒤에 핍박이 찾아옵니다. 핍박이 찾아오면서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갔다. 교회가 핍박을 피해서, 초대교회 핍박을 피해서 숨어서 광야와 같은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1260일 동안 예비처를 허락하셨다. 그게 이제 6절까지 나와요. 그리고 이제 7절에는 하늘의 전쟁이 일어나고요. 자, 시대가 바뀌어버립니다. 마지막 때로 시간대가 바뀌어버려요. 그래서 그 전쟁의 결과 큰 용, 곧 옛뱀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그 존재가 하늘에서 쫓겨내려옵니다. 더 이상 하늘에서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쫓겨내려옵니다. 자,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 강의를 듣고 댓글에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귀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로는 하늘에서 존재할 수 없어서 그때 이후로 마귀는 이 땅에 내려왔다라고 하는데, 자, 이 9절, 그러니까 7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가 있어요. 근데
저의 관점에 의하면은 이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시대 그때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마지막 때 일어날 사건이에요. 아직 미래적인 사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은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그래서 마귀는 아직까지도 십자가 사건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하나님 보좌를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그런 상태가 언제 끊어지냐? 바로 마지막 때에 이 7년 환란의 이 기간 동안에 후 3년 반 기간이 시작될 요때에 그 일이 확실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7절부터 마지막 17절까지 12장 17절은요 다 거기 그 뒤에 일어날 사건들을 예고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여자는 어떤 의미였어요? 계시록 11장의 여자는 어떤 의미예요? 좋은 의미죠. 교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끝까지 진리에 서 있는 교회를 의미하는 게 여자예요. 그러나 계시록 17장에는요 또 여자가 등장하는데, 계시록 17장의 가장 주인공은 큰 음녀잖아요. 큰 음녀라는 것은 일반적인 음녀가 있고 큰 음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큰 음녀가 의미하는 것이 종교 통합을 이끄는 그런 가장 큰 리더십을 말하는 것입니다. 종교 통합 세력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존재. 그래서 17장에서 이제 그 부분을 이야기하겠지만은 현재 상황 가운데서 가장 거기에 해당하는 후보는 로마 카톨릭이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상황에서. 나중에는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근데 현재 상황을 기준으로 해서 종교 통합 세력의 가장 핵심적인 중심은 로마 카톨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자, 그런데 그건 큰 음녀이고요. 또 음녀가 있습니다. 음녀는 어떤 거냐면은 만약에 로마 카톨릭이라면은 그 로마 카톨릭이 큰 음녀고, 일반적인 음녀는 거기에 협조하고 같이 따르는 협력자들, 그리고 배도를 선택한 교회를 가리킵니다. 자, 그러면 계시록 12장에서는요 같은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후 3년 반 기간 동안에 한쪽에서는 이마에 적그리스도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의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게 해서 자기의 목숨을 대가로 순교를 결정한 이들도 있는 반면에, 또 동시에 같은 시대에 어떤 사람들은, 어떤 교회는, 어떤 성도들은 바로 이와 같이 종교 통합에 앞장서서 종교 통합의 가장 최고 꼭지점은 적그리스도를 세상의 왕 하나님으로 숭배하는 것인데, 그것이 목표인데 그것에 따라가는 사람들, 그래서 믿음을 배반하는 사람들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바로 전자의 선택을 한 사람,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시대가 지금 그와 같은 상황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목숨을 내어주면서 자기 신앙의 정절을 시키는 사람, 그게 바로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요 누가복음 14장 26, 2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전제 조건이 뭐라고 했어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전제하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또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면서,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따르는 게 제자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와 같은 맥락 가운데서 지금 14만 4천의 조건 중에 하나가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따라간다.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의 삶을 어디로 인도하든 간에 어디까지도 따라간다. 어디까지 따라간다고요? 바로 누가복음 14장 26절에 말한 거기까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는 사람, 또 자기 십자가를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면서 최후까지도 주님과 함께하는, 결국은 이것은 뭐예요? 가장 끝은 순교를 의미하죠.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는지 따라가는 자는 바로 순교자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의 두 번째 자격은 순교를 감당하기까지 전적으로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순종을 결단한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야기를 쭉 들으면서 여러분이 단순히 지금 천국 가는 사람과 여기 14만 4천이 동일하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여러분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근데 14만 4천은 그렇게 단순하게 천국 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또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14만 4천의 세 번째 조건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라 그랬습니다. 자, 땅에서 속량을 받았다는 게 과연 뭘 의미일까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는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대로 구속이라는 단어와 같은 것입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뭐죠? 구속은 뭐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 쉽게 말하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구속을 받았다, 속량을 받았다,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영적인 구원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육적인 구속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2절, 23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여기서는 우리 몸의 속량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몸의 속량은 뭘 의미하느냐? 몸이 구원을 받는다. 몸이 구원을 받는 게 과연 뭘까요? 이 말은 더 이상 몸이, 아까는 영적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더 이상 죄에 거하지 않은 구원자로서의 삶을 사는 게 일반적인 속량, 또 대속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데, 로마서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몸의 속량까지 언급하는데, 이 몸의 속량은 육적인 구속을 말하고 이것은 곧 육신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이 죽어서 부활해서 완전히 이제는 더 이상 육신으로도 죄와는 상관이 없는 그날을, 그때를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를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땅에서 속량함을 받았다는 것은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몸의 속량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죽어서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육신에 매여 있지 않고 육신적으로도 완전히 구원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몸의 속량을 받은 사람이에요. 14만 4천의 세 번째 조건은요,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이 이 14만 4천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땅의 사람들이었지만은 죽어서 천국에 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천국에 간 모든 사람을 가리킨 게 아니라 앞에 말하는 두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는
완전히 육신적으로도 이 땅에 거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전히 이 땅을 벗어난 그런 사람을 가리킨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 여기 보니까 처음 익은 열매라고 했어요. 땅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들에게 속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처음 익은 열매라는 의미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은 초시절 때 하나님 앞에 요제로 보리 한 단을 드립니다. 흔들어서 드립니다. 근데 이 보리 한 단의 의미가 뭐라고 했어요? 처음 익은 열매인데 이 나머지 밭에 있는 모든 보리를 대신하는 역할을 한다고 그랬습니다. 11조도 마찬가지 의미라고 했어요. 영적으로. 그래서 이 처음 익은 열매가 모든 다른 곡식을 대신하는 의미라고 한다면은 여기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께 드려진 이 14만 4천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 앞에 속한 모든 사람들 중에서도 대표하는 사람들. 천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갔는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뭐 최소한 뭐 수십억의 사람들이 과거로부터 앞으로까지 수십억의 사람들이 최소한 천국에 입성하겠죠. 입성했고 입성하겠죠. 네. 근데 그들 중에서 그들을 대표하는 일부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14만 4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처음 익은 열매라고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은 천국에 간 사람들을 대표하는 어떤 특별한 구별된 무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무엇으로부터 구별되었는가? 땅에서 구별되었다. 또 사람 가운데서, 4절은 사람 가운데서 구별되었다 그랬습니다. 일단 땅에서부터 구별됐고 사람 가운데서도 구별됐습니다. 그러니까 땅에서 구별됐다는 뜻은 뭐예요? 이 땅 가운데 어떤 특별한 사건을 통해서 이 사람들은 특별한 존재로 따로 하나님께서 묶어두셨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순교라는 것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천국에 입성한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특별하게 구별받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요, 계시록 20장 4절과 5절의 첫째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좀 여러분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계시록에 보면은 몇 가지 어려운 단어가, 어렵지만 아주 중요한 단어들이 있습니다. 개념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첫째 부활이에요. 제가 해당 강의에서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잘 보시면은 20장 4절에 보면은 첫째 부활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은 1000년 왕국 기간 동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부의 사람들을 첫째 부활자로 구별시켜 둔다는 겁니다. 근데 이 첫째 부활이 시간 순서상 첫 번째가 아니라 가치상 첫 번째, 가장 최고의 부활, 가장 먼저의 부활이 아니라 가장 최고의 부활이 첫째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자, 근데 첫째 부활자가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있는데 두 종류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첫 번째,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이라고 그랬습니다.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서 자세히 이야기했지만은 요 문장 하나 해석하는 것 때문에 아주 말이 많아요. 여기 나와 있는
문장을 한 사람으로, 같은 종류의 사람으로 보는 입장이 있고요,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근데 이 개역 개정에 보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같은 사람인 거예요, 다른 사람 같아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 또 엔드가 들어갑니다.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에? 국어 시간인가요? 뭐 같아요?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에요?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두 분.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 다른 사람이 더 많네요. 개역 개정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이에요. 나중에 제가 다른 번역으로 또 소개할 겁니다. 다른 관점에 보면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고요. 일단은 여기서 개역 개정으로 하면은 다른 사람으로,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눠질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과정은 조금 다르지만 결과는 똑같아요. 이들 다 누구를 가리키냐? 순교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요, 바로 순교자를 가리키죠.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 이 시기는 휴거 이전의 시기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렇지 않다면 굳이 뒷부분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실은요, 이 문제 때문에 이거를 같은 사람이라고 또 이해하는, 해석하는 입장이 또 있는 거예요. 좀 헷갈릴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 주제에서는요, 일단 다른 사람으로 이해를 하세요. 다른 사람 이해하고 나중에 더 구체적으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주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들 모두는 순교를 했고, 다만 시기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한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영혼들은 휴거 이전이고, 또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에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다. 결국 이들은 다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들은 당연히 휴거 이후. 어쨌든 이 두 그룹의 사람들은 다 공통점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이 첫째 부활자다라고 하는 게 계시록 20장 4절의 개역 개정 번역에 의한 해석입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뭘 이야기하면서 여기를 했냐면은,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을 이야기하면서 이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뭐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천국 가는 사람들을 대표하는 아주 특별한 그룹으로 딱 보리 첫 단을 딱 구별해서 이렇게 드리는 것처럼, 보리가 베어져서 하나님께 드려졌잖아요. 이 14만 4천은 모든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들 중에서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위해서 구별해서 드려진, 마치 희생 제물로 드려진 것처럼, 동물의 희생은 아니지만은 그 보리단이 베어져서 드려진 것처럼 그와 같은 사람으로 드려진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바로 첫째 부활자인데, 첫째 부활자의 아주 명확한 조건은 순교자고, 14만 4천은 바로 그들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이 관련된 순교자들과 관련된 해당하는 계시록의 성경 내용들을 보면은요, 자,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한번 계시록 6장 9절, 7장 14절, 14장 4절, 14장 4절은 방금 읽었으니까 한번 다시 쭉 읽어보세요. 다섯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여기 해당 구절이 속해 있는 단락을 여러분이 집에 가서 쭉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이들은 전부 다 특징이 다 순교자들이에요. 순교자들이고 또 다른 특징은 순교자들의 경우는 하나님 보좌에 가까이 서 있을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 개인적인 간증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참고해야 될 것이, 천국에는 상급이 어떤 방식으로 주어지냐. 옛날에는 뭐 천국에 어떤 사람은 기와집에서 살고 어떤 사람은 초가집에서 산다고 옛날에 많이 그런 얘기를 들었잖아요. 옛날에 몇십 년 전에 막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때 그냥 그런 줄 알았는데 계시록을 쭉 보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천국이 초가집이 없어요. 초가집이 있다면 천국일까요? 천국은 다 가장 좋은 것들이에요. 가장 최고의 것들이에요. 다 금은보화로 빛나는 그런 집에서 누구든지 다 거기서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요, 그럼 물질적인 가치를 가지고 상급이 주어진다면은 구별이 없잖아요, 천국에서. 근데 천국에서의 상급의 구별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좌에 누가 가까이 갈 수가 있냐. 지금 여기 강대상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워낙에 다 가까이 있어가지고 문제는 없지만은, 예전에 저 앞에 건물에서 예배 드릴 때만 해도요, 이렇게 길게 예배 드렸잖아요. 이 길이가 40m 정도 되잖아요. 맨 앞에 있을 때와 저 뒤에 있을 때는 안 보여요. 그때는요 진짜 안 보였잖아요. 그래서 모니터로 보고 막 그랬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물론 뒤에 여전히 앉고 싶은 사람은 앉지만은 앞자리에 앉으려고 약간의 갈등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자리를 앉고 싶어가지고 뒤에 가면 안 보이고요. 그때는 음향실에도 안 좋아가지고요, 뭐 딜레이 현상이 있어가지고 뭐 앞에 부른 찬양이 조금 뒤로 이렇게 들려주고 굉장히 안 좋았었어요. 지금은요 뭐 다 뭐 사방팔방 다 보이잖아요. 근데 그땐 그랬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도 만약 여러분 저 맨 뒤에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천국까지 왔는데 내가 여기 있어야 돼? 속상하지 않을까요? 이왕이면은 하나님이 바로 앞에 계시는 가장 가까이 오면 좋잖아요. 근데 천국에서는 실제로 그와 같은 차별이 있다는 거예요. 차이가 있어요. 그게 상급이라는 것입니다. 똑같이 천국에 가지만 어떤 사람은 맨 뒤에 있을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은 맨 앞에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차이가 어디에서 결정되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어떤 핍박 가운데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가까이 서기를 결단하고 그렇게 행동한 사람들은 천국에서 그와 같은 대접을 받을 것이고요, 또 반대로 이왕이면 제일 멀리 후미진구에서 숨어서 예배하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맨 뒤에 있을 것 같아요. 실은 천국에서의 상급의 차이 그와 같은 거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14만 4천은 어떤 사람이냐? 맨 앞에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면은 이들은 그 어린 양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내어주기까지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은 순교자예요. 다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천국에서 가장 큰 상급을 받는 사람은 순교자,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예수님을 사랑한 사람. 자기 목숨은 유지하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뒤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가 14만 4천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냥 이거는 그냥 건너뛸게요. 자주간 네 번째 조건으로, 자격으로 하나님은 진실한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4번입니다. 14만 4천이 부르는 노래. 14장 3절은요. 이 14만 4천이 보호자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래를 배우신 사람은 오직 이들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14장 3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그들이 보호자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여기서 그들이 부르는 새 노래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자, 힌트가 계시록 15장에 나와 있는데 2, 3, 4절을 읽어주세요.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신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자, 15장은 14장 다음에 나오는 챕터입니다. 거기 보면은요, 하나님 보호자 앞에 불이 섞인 유리밭 같은 것이 있고요. 거기에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자, 그들이 누구냐면은 짐승과 그의 의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 이들이 누굴까요?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까지 바로 그 사람들 14만 4천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유리바닷가에 가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져, 여기 검은 고라고 번역했지만 여러분 하프라는 거 아시죠? 이 하프를 가지고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무슨 노래요?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모세의 노래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습니다. 시편에도 나와 있고요, 이사야서에도 모세의 노래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노래는 승전가를 의미합니다. 모세의 노래는 어떤 의미예요? 바로 적그리스도와의 싸움에서 죽음으로써 이기고 올라간 사람들이 부르는 승전가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린 양의 노래는 힌트가 없어요. 힌트가 없어요. 어린 양의 노래에 관련된 힌트는 없어요. 그래서 추측하기를 여기서 말하는 이 새 노래가 의미하는 것은 어린 양의 노래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직 어린 양의 노래는 세상 가운데 공개된 것이 적이 없는 노래입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오직 14만 4천만이 부를 수 있는 노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 양의 노래는 결국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찬양하는, 모세의 노래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기사를 찬양하는, 승리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그 승전가를 의미한다고 하면은 이 어린 양의 노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역할을 하신 어린 양을 찬양하는 노래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14만 4천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한 해석을 들어서고 많은 오해와 왜곡이 있는데, 첫 번째는 계시록 7장의 14만 4천 명과 연관해서 계시록 14장의 14만 4천 명을 서로 다른 사람이라고 보는 견해라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은 계시록 7장에 보면은 유대인의 이야기가 나와요. 유대인 중에서 인침을 받은 사람이 각 지파별로 12,000명씩 해서 14만 4천 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 명은 일반적인 성도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지금 순교자의 무리도 아니고 이들은 유대인을 가리킨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요 시기에 유대인의 구원이 있을 것이에요. 요 시기에, 그 인침을 받는 시기에 유대인의 구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14만 4천은 계시록에 딱 두 번 나오는데 7장과 14장에서 두 번 나와요. 같은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계시록은 다른 것들 다 살펴보면요 거의 대부분이 숫자에 관해서는 계시록 안에서는요 다른 얘기를 안 해요. 같은 얘기를 해요. 어떤 특별한 숫자에 관해서 여기서는 이 얘기하고 저기서는 저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다 같은 이야기를 해요. 통일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14만 4천은 계시록 7장에 나오는 24만 4천과 14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다른 사람이 아닐 것이 더 신빙성이 있어요. 계시록 7장에 나오는 14만 4천은 유대인이고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14만 4천은 유대인이 아닌 제가 설명한 바와 같이 순교자일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또 모든 성도라고 또 이렇게 해석하는 일반적인 전통적인 교단의 많은 그 종말론에서는 그냥 모든 성도를 가리키는 어떤 상징적인 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거든요. 해석이 다 달라요. 다른데 그러나 제 관점에서는 계시록 7장이나 14장이나 14만 4천은 같은 숫자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이거는 상징이 되든 문자가 되든 간에 같은 무리를 이야기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 구원은 유대인의 구원과 이방인의 구원이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이든지 마지막 때 똑같이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또 많은 이단들이 이 구절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자기 종파에 들어온 구원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용어가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그 이단 종파에서 14만 4천을 그와 같은 도구로 사용합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게 신천지죠. 신천지는 아예 이것을 문자 그대로 14만 4천이라고 딱 정해놨었죠. 이게 언제 그랬냐면은 신천지 성도가 5만이 채 안 될 때 이 얘기를 엄청 많이 했죠. 이제 막 5만이 채워지고 막 신천지가 성장하니까 빨리빨리 14만 4천의 수가 이제 채워지고 있다. 더 늦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 해가지고 막 이걸 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끌고 모았죠. 실제로 사람들이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지금 신천지가 몇 명인지 아시죠? 40만 명 가까이 됩니다. 그래서 이미 그게 뻥이라는 것이 확실해졌습니다. 이제 다른 논리를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천지에서는 신천지가 이런 식으로 이것을 이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에서도요, 여호와의 증인 그 이단에서도 이것을 똑같이 해석했어요. 끝까지 자기 종교에 충성을 다하는 자기들의 교인 가운데서 이기는 자로 선택받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14만 4천이다. 전제 조건이 자기 종교, 여호와의 증인 그 종교에 충성하는 자들. 제7일 안식일 재림교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14만 4천을 이용했고요. 특히 자기들은 율법을 문자 그대로 지키기 때문에 자기들이 참 유대인이다라고 가르칩니다. 제가 하나님의 교회는 확실하게 지금 알아보지 않았는데 아마 비슷한 입장일 거예요. 거기도. 그러니까 14만 4천은요. 웬만한 여러분이 알만한 웬만한 이단 종파에서 다 아전인수격으로 자기들이 바로 14만 4천이다라는 이야기들 거의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정통적인 교단 안에서 14만 4천에서 이야기하는 분들의 상당수가 넓은 범위의 구원받을 자들을 상징하는 숫자가 14만 4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계시록 7장 다룰 때 이 부분을 설명해 줬어요. 왜 이런지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계시록 14장의 측면에서 보면은 이 14만 4천은 지금까지 제가 소개한 것처럼 모두 14만 4천의 네 가지 자격 조건이 있잖아요. 그 자격 조건을 잘 살펴보면은 14만 4천은 구원받은 천국 백성들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 중에서 처음 익은 열매로 땅에서 속량함을 받아서 땅에서 몸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 드려진 순교자들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4만 4천은 그리스도와 함께 마지막 전쟁에서 승리한 이긴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결과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보좌에 앉아 심판하는 권세를 받을 것이고요. 바로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이 14만 4천이라는 것입니다. 천년왕국에는요, 정말 많은 수의 구원받은 자들이 들어갈 것이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혼자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이 14만 4천이 각각의 보좌에 앉아서 그들을 다스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억의 인구를 14만 4천이 다스린다고 해서 이들이 많은 숫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다스릴 왕노릇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모든 성도라고 해서 이런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순교자들이 이와 같은 특별한 권세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 결론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미 다 다룬 겁니다. 성경에 언급된 14만 4천에 관한 내용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어린 양과 함께 하늘의 시온산에 서 있는 존귀한 자들이라고 14장 1절 얘기했고요. 하늘 보좌에 가까운 유리바디에서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라고 14장 3절에 이야기했고요. 15장 2, 3, 4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인침을 받는 자들이라고 7장 4절에 나와 있고요. 또 우상 숭배하지 않은 순결한 자들이라고 14장 4절에 나와 있고요. 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14장 5절,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며 이들은 순교한 자들이라고 14장 4절, 환난 때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자들이라고 6장 9절, 또 심판 때에 심판에 참여하는 축복받는 자들, 다스리는 권세를 받은 자들이라고 20장 4절, 또 천년왕국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자들이라고. 자, 이와 같은 14만 4천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어요. 이것을 토대로 이것을 14만 4천을 압축해서 설명하면은 14만 4천은 직접적으로 이들은 순교자라는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은 이들을 표현하는 정황을 살펴보면은 이들은 전부 다 순교자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순교했어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 말씀 때문에 순교한 자들, 특히 마지막 42개월의 후 3년만 기간 동안, 짐승의 통치 기간 동안 짐승과 그의 의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것 때문에 순교한 자들, 이런 자들이 14만 4천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냥 잘 믿고 잘 살다가 예수 믿고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죽어서 천국 간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환난을 통과한 사람인 겁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의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대가를 치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삶이 순결하고 마음에 진실한 사람, 입에 거짓말이 없는 사람이 14만 4천, 그리고 하늘의 상급이 보장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14만 4천의 받을 상급 중에 하나가 첫째 부활이라고 했는데, 첫째 부활은 아예 상급이 범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와 같은 상급이 보장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은요, 그리스도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 성도의 부활에 다 참여할 수가 있습니다. 웬만하면 다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뭔 얘기하냐면은 더 좋은 부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더 좋은 부활이 누구를 가리키냐, 어떤 부활을 가리키냐? 첫째 부활을 가리킵니다. 가장 최고의 부활을 가리키는데, 그 최고의 부활, 첫째 부활을 받는 사람에게는 이와 같은 상급이 있어요. 그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게 될 것이고요. 그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좀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성도회에 휴거 있고 천국에 입성하면 다 끝나는지 아시죠? 근데요, 계시록 20장 중반절에 가면은요, 놀라운 사실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지난 후에 곡과 마곡에서 또 한 번의 사탄의 미혹이 있고, 그 결과
하나님을 배역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천년왕국이 끝 무렵에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계시록에. 그러면 그때 미혹을 받아서 마귀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과 싸워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이미 악인들은 아마겟돈 전쟁의 결과로 다 심판을 받았어요. 예수님의 재림 때에 다 심판을 받았어요. 천년왕국 전에. 근데 천년왕국 후에 또 다른 악인이 등장하는데 그들은 과연 누굴까요? 안타깝게도 슬프게도 천년왕국 백성들 가운데 그런 자들이 나올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첫째 부활자의 경우는 그와 같은 것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 중에 누가 얼마 많은 숫자가 거기에 반란에 동조할지 모르지만은 어차피 그들은 또 죽임을 당하게 돼 있죠. 그리고 뒤에 천년왕국이 지나고 고가 마곡의 전쟁이 지나고 백보자 심판이 있을 때 또 죽은 자의 부활이 또 있게 되거든요. 그들은 그때 또 부활을 할 거예요. 근데 이 첫째 부활자는요, 아예 둘째 사망에서부터 아예 자유롭게 딱 구원이 최종적인 구원까지도 확정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둘째 사망이 다스리는 권세가 없다라는 그 의미가 그래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천년왕국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반역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그렇게 가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한 구원이 보장이 된 사람이 첫째 부활자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장한다고요? 바로 순교자에게. 순교의 대가를 치르면서까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에게 이와 같은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14만 4천에 관한 이야기를 다 해드렸고요. 뭐 한 번에 다 이해를 못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쭉 진행하면서 또 관련된 이야기들 조금씩 더 하면서 이러면 또 그때 말씀하신 게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들이 알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내용은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구원과 조금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아니, 지금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한 구원 말고요, 마지막 때 우리가 받을 구원과 좀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는 그동안 그냥 뭉퉁그려서 그냥 한 이야기만 들었지, 근데 거기도 세부적으로 따진다면 이렇게 미세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이제 그전에는 여기까지 성경을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실제로 알고 보면 이렇게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단계별로 구원에 관한 것들을 논하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안 거죠. 앞으로 계속 발견하게 될 거고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끝까지 가봐야 돼. 여러분, 구원은 아주 쉬워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구원을 지키는 것은 참 쉬운 건 아닌 것 같아요. 이 땅에서도 그렇고 심지어 구원받은 죽은 이후에도 그와 같은 상황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좀 다소 충격으로 받아주시길 바랍니다. 어쨌든 확실한 구원의 보장은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순교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왕이면은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순교하세요. 순교하시는 게 가장 편한 거죠. 그냥 눈 딱 감고 순교하세요. 제가 순교하려 했다고 해서 지금 또 이상하게 또 그거만 갖고 얘기할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요, 여러분 살아남으려고 애쓰지 마시고, 특히 환난기에 들었을 때 그런 상황이 되면은요, 여러분 담대히 죽으십시오. 그리할 때 여러분의 구원이 확실한 보장이 있을 것입니다. 가장 귀한, 가장 최고의 부활을 받게 될 것입니다.